할렐루야. 오늘 수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과 또 사람의 뜻에 꽉 붙잡혀 있는 두 사람의 대조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의 그 제목은 참 목자상입니다. 목자상. 참 지도자의 상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지도자는 요즘은 지도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점점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는 시대, 또 헌신을 강요하면 헌신하면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거나 이런 것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 참 요즘 세대를 MZ 세대라 하지 않습니까? 충성을 강요하고 성경은 충성해야 됩니다. 또 헌신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전에는 그런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조용하게 막 나가버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세대적 상황인데, 이런 세대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면서 그 문화를 이해를 하면서 그 세대를 이해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지속적으로 하면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기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온유해야 되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뭘 겸손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마음이 좀 따뜻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도, 온유는 어떤 것인가? 땅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땅은 좋은 것도 또 나쁜 것도 다 받잖아요. 땅 위에는 좋은 사람도 다니고 또 좋지 않은 사람도 다 다니지만 또 땅이 내가 너 싫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받아들여서 썩고 죽으면 그것을 다시 또 좋은 것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어원과 온유를 뜻하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점 깊어져 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땅처럼 좋아도 가만히 있고 싫어도 가만히 있고 다 내어주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받아들여서 다 내어주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지 아니한가. 바다도 다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왜 바다로 흘러가는가? 넓으니까, 가장 낮으니까. 낮은 곳으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모여서 정화작용을 해서 다 또 내어주는 것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데 어떤 나쁜 사람은 주지 아니하고 착한 사람은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다 줍니다. 좋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그 비를 받고 또 힘을 내서 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참 크고 넓어서 다 이 지구상에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끝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총을 주면서 하나님을 알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참 깊고 넓어진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피신했을 때 사람들이 나도 다윗과 함께 해야 되겠다.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비치고 원한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였는데 한 400여 명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사회의 부적응자처럼 보이지만도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의 부적응자처럼 보이지만도 사울의 정권과 정부에서 정말로 더 이상 사업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그러한 실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400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죠.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굳이 이름을 밝히는데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어서 이 공동체 가운데 도망자의 신분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왕궁의 신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의 신탁은 기름 부음 받고 쫓겨다니는 거, 또 도망자처럼 보이는 다윗의 공동체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게 됩니다.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렇게 모이게 되고, 또 갓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너는 이곳 아둘람 동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콩을 볶든지 음식을 볶든지 이렇게 할 때 후라이팬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지, 뜨겁고 힘들다고 해서 후라이팬 바깥으로 튕겨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콩이 볶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쌀로 밥을 지으려고 하면 압력밥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압력밥솥 안에 있는 쌀이 아우 뜨겁네 이러다가 내가 변화가 될 것 같다, 힘들다고 해서 압력밥솥을 뛰쳐나온다라고 하면 밥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십니까? 그 안에서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 안에서 압력밥솥 안에서 죽어서 밥이 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운명이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다 몰라요. 하지만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죽을 것 같아요.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도망가 버리면 안 되고, 죽으면 다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거듭남이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성령의 나색 수술, 완전히 육신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가 되어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무르시면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다윗도 이런 걸 다 몰랐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블레셋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않겠지, 더 이상 쫓아올 수는 없었지만도 혹 하나 때려다가 혹 더 붙여버립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유다 땅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땅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참 많잖아요. 룻도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모압 땅으로 이민 가서 다 죽었잖아요.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 가운데 룻을 만나서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와서 나중에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셔서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잊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다윗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400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해서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갓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득하는 거죠. 그 설득을 받고 사람들이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헤렛 수풀 근처에 유다 땅에서 숨어 있습니다. 수풀이 많이 갈대 수풀처럼 있는데 거기서 숨어서 지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게 진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평생 그래 사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죠? 전전긍긍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그렇게 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하나님 가정으로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헤렛 숲을 근처에서 숨 쉬는 것도 조심해서 한 400명 정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조용하게 있는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이 주변에서 헤렛 숲에서 얼마 몇 리가 되지 아니하는 거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땅인데, 이 그일라 지역에 추수날 이제 타작마당인데 이제 경제가 돈이 막 입금이 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오늘날로 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걸 강제로 빼앗아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의 역사가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지도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가야 되는가? 마음에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군사들과 함께 저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지금 1년 농사를 지은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 탈취를 당하는, 그러면 살아갈 소망이 없게 되는데 사울은 이런 것에 관심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 가운데 두근두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주민들인데, 우리의 백성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치고 죽이고 그들이 1년 동안 벌었던 돈을 다 빼앗아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들리지만 다윗이 기도할 형편이 됩니까? 쫓겨다니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와서 계속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인생 가운데서 신앙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도 눈에 보이는 그런 나보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의 형편보다 백성들의 형편들을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은 참된 지도자의 모습, 참목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울의 왕이 있었지만 사울은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손에 의해서 죽느냐 사느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리, 대통령의 자리, 왕의 자리. 제가 이렇게 대통령 하니까 현 시대 대통령 비난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내 형편, 내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게 되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400명의 사람들, 오늘 보니까 600명이 되었어요. 부흥이 빨리빨리 되죠. 부흥은 어렵고 힘들 때 많이 됩니다. 600명이 된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여, 지금
우리의 형편이 유다에 있는 것도 언제 사울에게 들킬지 모르는데 우리가 나아가서 거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발각나서 우리가 다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맞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잘 전하면서 설득하고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나님 방향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그들을 설득을 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막상 참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크게 그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까지 얻게 됩니다. 그들의 가축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뜻대로 거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만사형통하게 잘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치고 빠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연단을 받을 때 새 덩어리를 불에 넣고 빼고 두드리고 들어먹고 넣었다 뺐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그 백성들을 구원했고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사울이 다시 군대를 편성해서 다윗을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자기 생명을 걸고 거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왕일까요? 사울은 왕의 보좌에 앉아 있지만도 거일라 백성들이 죽는 사냐는 관심이 없고, 거일라 백성들을 다윗이 구원했고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갔으니 다윗은 이제는 죽은 목숨이다. 문과 문 빗장 사이에 놓여져 있으니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오로지 그의 관심은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는 이유는 자기가 계속 왕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상황밖에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 참 목자의 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욕심과 욕망에 갇혀 있는 그런 왕의 모습, 이 모습은 오래 가지 못하겠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다윗은 이렇게 계속해서 도망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광야의 여정이잖아요. 이 연단받는 여정 가운데 사람을 참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나요? 얻을 수 없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400명이 모이고 400명 안에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형제들까지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갓 선지자,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죽었잖아요. 다윗을 이렇게 변호하다가 제사장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그 아히멜렉의 대제사장 아들이 에봇을 가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디로 오느냐? 다윗에게 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역사는 왕에게 임하고 선지자에게 임하고 제사장에게 임하는데, 앞으로 왕이 될 다윗, 그리고 갓 선지자, 그 다음에 이 아비아달, 이 에봇까지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까지 딱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신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너라. 에봇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성읍에 찾아오는 것은 성읍 사람들 다 죽이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높 땅에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85명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하나 때문에 이 성읍이 완전히 불타버릴 수 있고, 그리고 성읍 사람들을 고문할 거잖아요.
고문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왜 너희들이 다윗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생명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지금 헤레 숲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거 고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 같다. 너는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말씀을 주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탁을 받고 다시 광야의 요새 모압 땅이잖아요. 모압 땅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또 10광야의 산골에도 또 머물기도 하는 거처가 없어요. 왔다 갔다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도망을 가는 모습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쫓기를 거쳤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마음이 좀 넓어야 되겠죠. 마음이 넓기도 하고 야, 저 사람이 내 편이 되겠는가. 배신할 사람을 위해서도 다윗이 그을라 백성을 구원해 줍니다. 내가 타진을 다 해보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을라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해서 생명을 구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배신한대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실컷 도와주고 자기는 도망가고 자기를 배신할 사람을 위해서도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 다윗의 모습 이것이 왕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사장님이 되시는 분들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기업을 운영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운영하는 이 시대의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살려주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꼭 내게 맞는 사람들만 잘해준다.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을 통해서 참 지도자의 상, 참 목자의 상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반대도 설득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편으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의 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인생의 사업을 열어갈 때 꼭 이익 중심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때로는 물질을 베풀고 때로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